욕도 얻어먹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우울할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아요. 이 무빙꽃에서는 핑계거리가 많았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맵시 매내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부스러기나 안 떨어져. 그렇지만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말썽은 누가 일으키죠? 일하는 사람이 말썽도 이렇게 해요. 일 안 하는 사람 말썽도 없고 상급도 없어. 근데 일을 하면 좋은 것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의도와 다른 쪽으로 드러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어떤 자세로 죽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졸리면은 서. 예배 드리다가도 졸리면 서. 자,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다윗이 시바와 무비봇을 심판한 기준입니다. 누가 서 있었느냐? 누가 그 마음만큼 행위로 움직였느냐? 자,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세바가 반역을 하지만 그 반역을 진압하는 사건이 20장입니다. 21장에 가면 기본이 아까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본 사람들이 그 피에 대해서 강구를 합니다. 21장 1절 봅니다.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간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뼈를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예, 기본 족속들이 이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왔는데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가는 기근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기근이구나, 징계구나 라는 걸 알아요. 징계. 그 징계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들을 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기브온 족속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브온 우호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그러죠. 진멸하라. 그죠? 여호수아가 진멸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원래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에요. 9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꾀를 짜죠. 꾀를 짜서 어떻게 나타나요?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헤어진 옷을 입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딱딱한 빵 몇 덩어리를 보침에 짊어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던 원래 족속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색만 보고
우호자야. 아 그래. 근데 너희들이 갈 데가 있느냐?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죄악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아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족속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근데 적인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니까 종으로 부리면서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일 때에 이 기브온 족속 몇 사람을 사울이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에게 와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아벨의 피와 같은 거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그 피를 흘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이 무비보셋을 뺀 나머지 자손들을 넘겨주고 평화를 맺습니다. 자 22장에 가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용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용사들을 만날 때에 자 23장 어디를 보시느냐 14절 15절 16절 봅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문하여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되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자, 지금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포위 상태가 됐습니다.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은 여 밑에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 산성에서 있으면서 이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어. 우물. 근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 산에 있고 산 밑에 내려가서 이 우물물을 길러다가 먹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이 우물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누가 가서 내게 우물물을 가져올꼬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의 세 군사가 내려가서 이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드세요 하고 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 않았어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들의 생명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의 신앙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죠? 늘 하나님 중심에 있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중심을 다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들의 생명이다. 피다. 저들의 생명이고 저들의 피인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쫓아온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쫓아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 없고, 그죠? 예,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날 추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넓고 틀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동행하신 게 아니고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런 자들과 보시되어서 움직이셨죠. 오늘 다윗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장 마지막 보면 자, 다윗이 두 번째로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장 1절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동시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인구를 조사하라. 누가? 다윗에게? 누가?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역대상 21장이 나옵니다. 뒤에 가보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려 하니라.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이렇게 나오죠. 이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험은 누가 받느냐?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이 다윗을 시험할 수 있게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 친히 시험하신 게 아니고 허용하셨.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똑같은 장면이 욥기에 가면 욥기 1장 12절이나 2장 6절에 가면 사단이 여호와께 욥을 시험하도록 강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그럼 가서 그 생명만 해야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용을 하시죠. 허용이에요. 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거리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허용을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 받으셔서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그죠? 근데 욥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은 물리치지 못해.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럼 인구조사하는 게 인구조사 요즘 하죠? 간혹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지금은 죄가 아닌데 이때는 죄입니다. 왕이 인구조사하는 거. 왜 그래요? 신명기 17장에 가면 왕의 규례가 나와요. 신명기 17장 가면 왕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할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왕은 누가 될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다음에 왕이 되면 뭐라고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안 된다.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럼 적게는 적당히는 있어야 되겠지. 이제? 네. 오늘 인구조사거든요. 이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 이때. 이 군사. 일목적. 이 목적은 뭐냐? 세금. 세금 거두려고 인구조사죠. 지금도. 자, 군사를 많이 징집할,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시할로 보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사단의 그 충동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달렸느니라 그러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군사 많이 두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기드온이 군사가 많아서 승리했느냐? 아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군사 많아서 점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승리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군사를 더 두려고 인구조사를 하느냐? 인구조사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자손의 문제, 혈통이 다른 배가 다른 자손을 낳아서 가족의 분쟁을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때 아내는 뭐예요? 우상과 따라 있어요. 솔로몬이 왜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 아내들 때문에죠. 아내들이 왜요? 이 우상을 들고 왔거든. 응? 애굽의 신을 데리고 오고, 응? 이 자기들의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솔로몬 궁전에 그 신당을 막 차려놓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그 신당에 가서 절을 했거든요. 이게 이때의 아내는 단순히 사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차원보다는 그들이 데리고 오는 그들의 신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3년 기근을 받을 것이냐, 온역을 받을 것이냐, 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얘기할 때에 다윗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는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5절에 나와. 24장 15절. 7만 명이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난 뒤에 다윗이 뭐 하냐면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거든요. 제단을 살 때에 다윗이 하는 것을 보십시다. 자, 마지막 장 24장 20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영의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눈을 달려들어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다양한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면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뼈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여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50세기로 타작마다가 손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귀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는 믿는 재앙이 거쳤더라. 자, 다윗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지나갈 때 아리우나가 왕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급히 나가서 마중을 하면서 왕이 제사를 너희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마당뿐만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와 또 재물까지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왕이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24절에 말. 24장 24절. 3하 24장 24절. 이건 뭐예요? 자, 제단을 쌓는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제단이나 예배나 똑같은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물론 지금 다윗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냐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나가지 아니하겠다 그러죠. 번제를 대가를 값을 주지 아니하고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살 때 막벨라 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얻을 수 있었는데 그냥 얻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죠. 오늘 다윗도 그냥 얻을 수 있었죠. 그죠?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쪽에서 그냥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는 뭐냐? 올라가는 예배. 올라가는 예배. 헌신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중심의 대가를 드려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대가 없이 수고 없이 대가라는 것은 수고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고 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뭘 자꾸 바라려고 해요. 공짜를 자꾸 바라는 심리는 무슨 심리? 덤없 심리. 거지 심리예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서도 자꾸 거지 심보를 가지면 안 돼요. 그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맨날 없다. 뭐 없습니까? 그 사이트도 가면은 맨날 이런 거 주십시오. 이런 거 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도움을 주세요. 자꾸 달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크든 적든. 그런 마인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뭘 드릴까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주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받는 습관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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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근데 내가 드릴 거는 너는 뭐 줄래? 그러면 하나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없네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한 번씩 그럽니다. 하나님 자꾸 달라고 그래서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내가 달라 부를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달라 그랬으면 나도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달래. 어떤 분이 우리 연말 되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거든요. 교회마다 다 떼주잖아요. 요청을 하면 떼주는데, 어떤 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떼달라고 그러면서 많이 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떼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많이 하시면 많이 떼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적게 해놓고 몇십만 원 안 해놓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떼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양심 불량이잖아요. 그죠? 피차에 본인만 불량이 아니고 나도 불량되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아니고 내가 했으면 했는 만큼, 공부도 출석 안 하고 수업 안 들으면 졸업 안 시켜. 졸업장 자꾸 내년 미뤄질 거예요. 제대로 와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죠? 그게 정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 몇 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10 몇 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그 졸업장을 제때 가져가고 싶으면 제때 공부하고 졸업장 빨리빨리 안 받아도 좋다. 나는 뭐 몇십 년 걸려도 좋다. 그러면 천천히 오셔. 마음대로 오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업 잘하게 하시고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또한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고 또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은혜를 마음껏 아버지 안을 펼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수업에 수고한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임예양 전도사님과 주수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그 대가의 지불 끝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을 아버지 간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